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 줄 알아요. 모두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조용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한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고치세요. 그게 바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있는 모든 열정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뿜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뿜어내지 않고 온갖 세상 속에서 뿜어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근데 세상 가서 다 뿜어내고, 그리고 세상 가서 잘못된 일들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닌 척 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끼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노래방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래방 갈 돈으로 헌금하시고, 오늘 헌금이 많이 나왔네. 노래방 갈 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아니야, 우리 청소년 청년들.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선입견과 나의 문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문화, 주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4km 전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4km 전방에서 들렸어요. 어떻게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할지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열심히 책 읽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책은 2-3권씩 읽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런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 성공하기 힘들어요. 일주일에 1-2권 책도 안 읽고 교회 오시면 망한 거예요.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요행이 아니에요. 인생은 요행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섭게 달려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섭게 공부하고 책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셔야지 되는 거지 그냥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지와 그런 발동이 성령 안에서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문의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말씀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4장에서 말씀하신 것 말씀 쭉 하시고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는 우리는 그 놀라운 결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 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에 가득한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은 결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은 흉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먼저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받는데 흉내내지 않고 모방하지 않고 본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모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흉내를 먼저 내야죠. 본받으려고 하는 흉내가 필요해요. 흉내를 못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내 안에 무엇을 그럼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성경을 보며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결단을 흉내내셔야 돼요.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해봐야 한다니까요. 멀리서 대충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결단을 자꾸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섬기듯이 하나님이 섬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해보는 거예요. 사순절에 그걸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사순절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음식도 해서 옆에 사람 갖다 주기도 하고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베풀어 보셔야, 그래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돼요. 말만 하냐? 말만이라도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먼저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없으면 뒤에 사람한테. 봐요. 하니까 얼굴이 금방 펴지잖아요. 해봐야 한다니까요. 사랑을 한다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갈 때 손을 좀 붙드셔야지. 그런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자매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서로 형제가 형제간에, 또 자매가 자매간에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갈 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손을 좀 붙드는 이게 있어야, 그래야 사랑이 뭐예요? 실천이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움직여 간다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막 위대한 결단이 있기 전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건 뭘 통해서 있었겠어요? 소소한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전부 다 남편에게 주여 하실 수 있죠? 그게 남자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샀는지 그 한마디에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사라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거든요. 보통 믿음입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림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을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광도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자신의 고집이 사라지죠. 자신의 의향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고집을 포기하세요. 그 주장이 그렇게 좋은 주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틀린 것 알아도 그래도 자녀에게 희생을 합니다. 내 자존심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은지, 내 고집은 여전히 강하지 않은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내 안에 있는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야기라면 내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옳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말 하지 않고 죽으셨다니까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은 다 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 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셨어요. 사랑은 일부가 아닙니다. 시작은 일부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많아요.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처음에는 이런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되면 또 사랑이 커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년이 되면 사랑이 더 커지고, 노년이 되면 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세요. 나이가 드는데 말이 자꾸 많으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죽으셔야지 사랑이에요. 나는 말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임을 하잖아요. 모임을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말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이 적은 거예요. 말이 적으셔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했고 그 배려는 곧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피차.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말더라고 그 형제의 말을 귀 기울이고, 또 나도 그 형제 말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사랑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연결돼 가는 거죠. 한 번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는요,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 사랑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서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죽고 그 사랑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3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로서 마땅한 바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한 바를 행하는데 그 마땅한 바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건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을 농담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란이나 온갖 더러운 말들로 유머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란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핸드폰에 말이죠, 찍으면 전부 다 음란한 거 다 떠요. 자극적인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들 보는데 우리만 보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부정이나 불결한 것들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카스타르시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뭐랑? 카스타르시. 그 원어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영어에. 그러니까 카스타르시예요. 타르타르시아. 그건 뭐냐면 도덕적, 영적 불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몸에 더럽다는 그런 몸, 단순히 몸에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직한, 성적인 그런 부정함, 음란한 생각, 음란한 시청, 음란물 시청하는 것, 그 다음에 외도하는 거, 혼전 섹스하는 거, 막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음담패설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부정직한 것이나 그리고 부패한, 그리고 거래가 부정직하거나 은밀한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태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감각한,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싹을 잘라라,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에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지. 음단 패설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야, 이거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나 이거 안 했어요, 잘했죠? 그건 어린아이고. 그러나 의로운 믿음의 인생들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재를 가지고 말할 줄 알고, 그리고 의로운 소재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서로 대화할 줄 아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이 없어지잖아요. 또한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말씀하세요.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건 욕심을 좀 많이 하지 말아라, 욕심 가지지 말아라, 이런 뜻에 머무르지 않고 더 가지려는 욕망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더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돈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도 다 사라지는 그런 욕망,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정직함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말씀하세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그런 욕망,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삶의 권력들, 명예들, 막 이런 탐심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자리와 그리고 직분에 연연하고 그것에 경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 세우고 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탐욕에 눈이 어두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의로운 믿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애를 쓰는 것보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보다는 돈과 성공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로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저속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말들을 자꾸 하는 것을 말해요.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가볍고 조롱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유머의 소재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킥킥 웃을 때도 많잖아요. 유머라도 들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소소한 모든 것에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악이 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려면 감사의 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행할 때, 그럴 때 이 감사는 능력 있는 것은 행복을 만듭니다.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면 교회가 행복해요.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힘들어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힘을 씁시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힘씁시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맙시다. 감사한 말을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여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모든 사람의 관계성이 아름다워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입에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